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적하진 않지만 의심하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씨 뿌리는 말씀의 비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 앞에 이 여인들의 언급을 연결지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의 재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는 다른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각 도시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12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악기나 병으로부터 취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혔으나 예수님에 의해 치유되었습니다. 요한나는 그의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회 지독청 그룹까지 전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활약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물질적으로 후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 죄인, 세리, 여인 등 그 사회에서는 외면당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자들이야말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옥토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4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씨 뿌림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가 아니라 땅입니다.
씨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도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완고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뜨거워지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뜨겁게 반응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이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하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세상적인 걱정과 욕심이 가득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은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부가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길가처럼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 기경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맺게 되는 열매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9절에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청중은 두 부류, 너희와 다른 사람들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해하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사용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비유는 감춰져 있어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결국 굳은 마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은 더 깊은 불신으로 나타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비유를 이해하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낮은 마음으로 예수께와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받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섬겼던 여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비록 이러한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길과 같은 마음입니까? 돌밭처럼 얕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묶여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그 여인들처럼 옥토 같은 밭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길가처럼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처럼 얕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찬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삶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는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옥토 같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